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57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자 자신의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을 피해서 다윗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한 적이 있고,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엔게디 광야에서 역시 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누군가로부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사울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뽑아서 추린 3,000명을 데리고 그 다윗과 그 무리를 찾으려고 할 때에 그 광야 가운데서 굴에 몸을 숨긴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지요. 다윗은 이와 같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을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몸을 숨기기 위해서 굴을 이용해서 숨길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만으로는 사울로부터 완전히 안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숨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주시지 않으면, 자신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사건이지요.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굴 속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침 이 다윗이 은신한 굴에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때 다윗의 곁에 있던 부하들이 무엇라고 조언을 했을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사울을 죽이면 그들이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것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솔깃한 말이었을까요? 다윗도 지치잖아요. 이것이 뭐 한 번, 두 번만 쫓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야만 사울이 추격을 멈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이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피할 때 가장 완전한 안전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1절 말씀처럼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제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지금 왕의 신분을 가진 사울을 죽이는 것이 가장 완벽한 구원의 보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께 피할 때 자신을 완벽한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주시라는 믿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하게 되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둬서 인맥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재력을 많이 모아서 내가 어려울 때 내 스스로 나의 재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비를 세워놔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만물의 통치자에게 피할 때 사울의 손길이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을 뛰어넘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의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확실한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맡길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역경들 속에서 숱한 고난들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만물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피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